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초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많거든요.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성품도 가르쳐야 되고, 건강관리도 가르쳐야 되고, 재정관리도 가르쳐야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옛날처럼 단순히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고 오면 그거 저축해서 집 사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통화량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은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재정관리하는 법 잘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그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마른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재물보다 명예,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라는 건 재물이 덜 중요하다, 은이나 금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재물 사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돈은 필수예요. 돈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재물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명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뭡니까? 명예는 도덕적 품성이나 사회적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국민들이 왜 의사들에게 분노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면요, 감동을 받아요. 내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남이 살아나는 것을 봐도 감동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군인이 포로로 있으면 그 한 명 구출해내려고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을 빼온다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재물 중요해. 돈 관리 잘해야 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단다. 그건 바로 명예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그 가치로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이 뭐죠?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치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뭐죠? 그건 사랑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은혜로 실천한 거예요. 그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건요,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때문에, 복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축복, 이 구원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수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워렌 버핏처럼 수십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의 이 은총이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에 세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어제 예수영접을 모임을 했었어요. 세은이는 교회를 이번 전도축제 때 처음 왔거든요. 생전 처음 교회를 온 거예요. 생전 처음 교회를 오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세원의 친구들도 몇 명이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안 와요. 근데 세원이는 너무 적응하면서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수영접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를 듣는 족족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는데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부분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제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잘 몰라요. 그저 이 땅에서 재물이 소중하고 은과 금만 소중하고 그거 평생 가지고 있다가 살면 내 인생 잘 살았다, 막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천국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복음을 거부했을까? 라면서 후회해도 천국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로운 게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잘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즉,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평등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평등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건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즉,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훌륭한 걸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거는 훌륭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덜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 훌륭한 존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높고 그렇게 차별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걸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은근히 사람들을 차별 많이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차별하고, 인종적으로도 차별하고, 성별로도 차별하고, 사회적으로도 차별하고. 일전에 손흥민 선수가요, 차별을 받았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토트넘 소속인 벤탄쿠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다가 유니폼 이야기를 하다가 손흥민하고 동양인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즉 동양인들은 다 닮았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를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서 벤탄쿠르에게 벌을 줘야 된다,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백인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겨 보이잖아요. 동남아 사람들도 보면 다 비슷하게 보이고, 흑인들도 보면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닮았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 세계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만큼 이 인종차별에 대해 예민하다는 거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받거든요. 실제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흑인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까? 흑인을 돈을 주고 사고 매매하는 이 행위가요, 이 사라진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종차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평등보다 차별을 더 부추기잖아요. 부모들도 보면 아이들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라면서 사람과 사람을 나누거든요. 실제로 아이들도 보면요, 이 부모의 영향 때문에 자기가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프라이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교회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 2명 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이런 브랜드의 아파트인데 아파트 값이 얼마이고, 내 친구는 저 브랜드 아파트인데 가격이 얼마야 라면서 서로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영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껍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인종적으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성별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이 평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보면 사실 급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되잖아요. 만약 급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뭘 가졌냐,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걸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자체를 대하시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차별 없이 공평하게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며 그들을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메시지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몸 얼마나 아낍니까? 몸만 조금만 아프면 엄청나게 몸을 살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에는 내 몸과 같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됨을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특별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이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즉,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낮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잖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인데 다른 주인을 모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건, 아니 앞서는 이 재물보다 명예를, 금과 은보다 은총이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치 재물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재물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실 재물이 없어진다거나 가난해진다거나 하나님께서 재물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보상이 재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물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를 강조하는 거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은 재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사실 재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불신자들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재물이 넘쳐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주시는 이 재물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세상의 재물과 차이가 뭐냐 하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건데, 즉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은 영원할 수 없으며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물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참된 재물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얻는 재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재물을 받으면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고민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받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됨으로써 영적인 복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어지고 물질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재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재물은 일시적이고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근심을 동반하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임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데요, 그 경외함의 보상 두 번째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하는 명예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는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와 인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생명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생명은 끝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으로, 본으로 살아내야 우리 아이들도 신앙으로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오로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뛰고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건 말씀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걸 가르치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걸 잘 가르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